서로 우리 또 성도님들 간에 또 한번 좀 인사해 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또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 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후로 그 사신 모든 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아주 뜻깊은 시간, 또 하나의 주간이기도 하죠. 이것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1년 중에서 이번 주간이 가장 경건하고 엄숙하고 또 장엄하고 신비하기까지 한 영적 의미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주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주간이기도 하는 것이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곧 죽으신 사건이 발생한 하나의 그런 시간인 것이죠.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로 어안이 벙벙해져야 마땅하고, 또 그것이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정말로 형언할 수 없도록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감격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동하며 감격하며 또 감업하며 감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요단교회 뭡니까 카톡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 하나를 보고 아주 크게 감동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의 순교자 영상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게 정말로 일어난 다큐멘터리인지 아니면 그 만든 드라마 같은 그런 어떤 소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영상에 소개되고 있는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봉변을 하고 총을 들고 칼을 들고 그를 위협하는 그 폭도들은 아마 무슬림이든지 예수님을 매우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두 형제를 그 들판에 무릎을 꿇을 앉히고 그리고는 협박합니다. 내가 투 옵션을 주겠다. deny him,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아니면 or die, 죽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매우 단순하다, 분명하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은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고 그리고는 지금 당장에도 죽일 듯이 달겨드는 그 자리에 그 두 형제가 무릎을 꿇고 있다가 한 형제가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하면서 나는 I deny him 그래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I deny him. 그리고 그냥 그 구찬 목숨을 구걸하여 그리고는 거기서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하고 거기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남겨진 그 한 명이 대답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폭도가 툭 치면서 빨리 대답해라. 그러니까 자기는 대답 대신에 하늘을 향하여 큰 목소리로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찬송의 내용이 뭔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을 이 자리, 내가 당한 이 시츄에이션, 이 자리에 바로 앞에 세워드리기 원합니다. 아, 두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은 내가 무엇을 당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You are all that matters. 그러면서 막 찬양을 아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총을 들고 있던 폭도가 '이놈은 안 되겠다.' 총을 막 쏘기 시작하는데 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보호하는 그런 하나의 짧은 영상인데요. 웬일인지 모르지만은 그 영상을 보고 그 하나님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차라리 나는 순교를 선택하겠다 하고 하는 그 고백 앞에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예. 여러분 씩씩한 경상도 사나이가 이 눈물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 나약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그런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그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그 상황 속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면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조용한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너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있느냐?" 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지요. 그래서 갑자기 그 말씀과 더불어서 십자가가 생각이 났죠.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주님 그 십자가에 묵묵히 모든 고난을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서 정말로 내가 감사를 하고 정말로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에, 주님 앞에 감사, 감동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는 정말 어안이벙벙하고 한동안 에, 아무런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짧지만 아주 긴 하나의 영적 그런 체험을 에, 이번 종려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에, 나누면서 아픈 마음과 또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감사하는 마음, 동시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인하여서도 울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도 또 우리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과정을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더듬어 따라가면서 현장의 감동, 그 현장에서 또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 번 더 깊이 깨달아 보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의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첫날 바로 오늘이죠. 2000년 전 오늘이죠. 이날 오후부터 고난 주일이 시작됩니다. 바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군중들은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가지를 손에 꺾어 들고 주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하고 환호하는 그런 하나의 날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어졌을 때 이제는 월요일이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거룩해야 될 그 성전이 너무나 불결합니다. 너무 세속화되어졌습니다. 장사꾼들의 그런 하나의 근거가 되어졌고 그것에서 아주 사고 팔고 속이고 또 압력하는 그런 아주 강도들의 구렬이 되었던 것을 주님께서는 분노하시고 다 상을 뒤엎으시고 이제는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둘째 날이었었죠. 예. 그런데 이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 오시던 그 길 가운데에 무화과 나무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하셔서 무언가 먹을 것이 있는가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 발견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어, 단지 감정적인 분노에 의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분노하셔서 그렇게 저주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또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타락을 미연에 이 나무 잎은 무성하고 종교적인 모양은 갖추어졌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열매가 없고 또 실상이 없고 정말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하나의 타락한 종교와 또한
그런 모든 모습들을 저주하시는 그 저주를 이 무화과 나무에게 미리 아시고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둘째 날에 있었던 사건이십니다. 세 번째 날 화요일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아무런 흠이 발견되지 않았고 책잡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적하셨고 그들의 불신앙을 또한 나무라셨고 장래에 곧 있을 그 심판을 두고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양으로서 곧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제물 대신 주님, 주님의 흠 없으심을 점검받고 또 인정받는 일련의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날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또 주님은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40년만 더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이 참으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처참하게 짓밟힐 것을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로 기원 70년이 되는 그 해에 로마 장수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얼마나 분노에 차서 그 예루살렘 이 거민과 또 성을 파괴하는지 말이죠. 그날에 110만 명 거주하는 110만 명, 그죠? 그때 당시에 11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110만 명이 다 불에 타 숨지게 되고 도성은 산산이 다 부서지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참으로 거룩한 성전이 짓밟히고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순환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다시 2000년 대략 2000년이 지난 뒤에 곧 있을 적그리스도의 때가 되게 되면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될 것을 주님은 또한 보셨습니다. 그때는 더 악랄하게 더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때가 다 되도록까지 여전히 이 백성들이 강팍하고 둔하여 주님을 주님인 줄 깨닫지 못하고 살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의 그 십자가 행렬을 따르면서 눈물 짓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이 셋째 날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넷째 날 수요일에는 성경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모처럼 성경학자들은 아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한 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휴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휴식이란 단어가 적절한 표현이 될 수나 있을까요? 과연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제 곧 그 다음 날 되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오셨는데 지금 휴식이란 말이 정말로 어울리기나 하겠습니까? 이 순간에도 가롯 유다는 주님을 팔기 위하여 열심히 돌아다니고 흥정을 하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막막한 마음을 느낍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하였어. 내가 마치 주님께서 주셨던 그 값비싼 구원, 영원한 영생,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화인 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의 하찮은 보화들과 비교하여 오히려 이것이 없는 것이냐, 세상의 보화를 추구하고 살고 세상의 즐거움을 더 선택하고 살고 지금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나에게는 값진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못한 것이냐, 우리는 신앙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며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다섯째 날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날입니다. 이제 곧 떠나실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다 나누신 후에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기도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금요일은 고난 주간의 절정인 것이죠. 이날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신 날인 것입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부당한 모욕과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 또 법정에서 또한 불의하게 신문을 받으시고 마침내 군중들에게 내던져지셔서 가시관을 쓰시고 붉은 제수복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돌아가신 날이 바로 이 여섯째 날인 것입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으나 오후 5시, 3시가 되기까지 6시간 동안 그 뜨거운 햇빛 아래 정말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오후 3시가 되어 큰 소리를 외치신 다음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되는 날인 것이죠. 그 다음 날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무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의 세계까지 방문하신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새벽에 주님은 이제는 죽음을 깨치시고 일어나신 것이죠. 그리고는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또 죽으신 그 사건은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이요, 사실이요, 실제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성취하신 모든 약속이 그대로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이루지 못했고 도무지 이룰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의 극심한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시면서 우리가 져야 할 것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정말 좋은 것들로 채워지고 누리고 체험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에게 이 모든 은혜를 약속하시고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그 은혜가 또한 준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심지어는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독특한 은혜가 나의 실제적인 삶의 체험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문제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단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죠.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 앞에 믿기를 머뭇거리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하여 내가 더 열심히 이 은혜를 추구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모든 죄의 근성과 죄의 속성을 따라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단이 아니라 내 자신,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는 이 사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예요. 이것은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와 다른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죄를 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죄가 없어진 주님만이 그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를 씻어버리고 저주를 물리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은혜를 받아야 마땅할 그것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자기 자신을 비워가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워드리는 하나의 과정을 자기 십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난을 표시할 때마다 십자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당하고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흔히 내가 십자가를 졌다라고 지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십자가는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집집마다 다 있어요. 예. 겉으로 보면 행복해 보여도 그 집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바라보게 되면 나름대로 다 이런저런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사실 고난이나 문제를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정말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한 문제를 극복하고 참고 견디고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죽는 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유쾌한 것도 아닌 것이죠. 십자가는 실제로 통나무 두 개를 이렇게 엮어서 3m 정도 되는 그런 큰 통나무로서 엮어 세워 가지고 그곳에다가 흉악한 죄수들을 잡아다가 심하게 채찍질하여 그리고는 매달아 놓고 그야말로 진을 다 빼 가지고 진이 빠져서 죽도록 달아 놓는 사형들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죽는 바로 그때에 이제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이 나의 삶 속에 능력으로 체험되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남이 대신 줄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전가할 수도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한 십자가고 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들다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안 됩니까? 그 뒤에는 너무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큰 축복을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고난 주간 스스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십자가는 너무 크고 무겁고 괴롭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큰 십자가를 주신 것인가 라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잠에 들었는데 그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주님 왜 이 십자가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나에게는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도 별로 표정에 변화가 없이 가만히 그 심중을 들여다보시면서 손으로 다른 곳을 가리키시는데 그 손을 따라 가만히 보니까 그 가까이 있는 모든 들판 위에 수많은 십자가가 널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너에게 딱 맞는 십자가를 한번 네가 골라 보거라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이 사람은 너무 신났어요. 내가 내 십자가를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메고 있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확 내뺏겨 버리고 그리고는 달려가서 그 많은 십자가 중에 자기가 덜 만한 가볍고 정말 좋은 십자가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눈에 탁 들어온 십자가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보기에도 멀리서 반짝거리고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야 값비싸 보이고 너무 좋아 보였었어요. 그리고는 눈에 보기에도 그게 너무 가벼워 보여서 얼른 그 십자가를 주워 들고 탁 덩어리에 메게 되었죠. 어깨에 올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십자가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어깨가 갑자기 짓눌러 오는 것을 느낍니다. 갑자기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무거운가 하고 십자가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아픔이 있고 고뇌가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왜 십자가이겠어요? 보기에는 좁지만 여전히 그 속에 아픔이 있고 고뇌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이 이건 아니다. 그리고 던져버리고 다시 다른 것을 골랐습니다. 이번에는 장미꽃으로 장식해 놓은 아름다운 십자가를 골랐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향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일, 이렇게 너무 좋은 일, 이렇게 좋은 것들로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십자가일지라도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좋을 거야 생각하고 그것을 탁 덩어리에 그냥 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통증을 느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장미꽃에 가시가 등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 십자가를 자세히 돌이켜서 쳐다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 속에 보니까 한숨이 들어있고 외로움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죠.
예. 야, 이것도 내가 질 것이 아니다. 또 어떤 것은 크기는 알맞는데 정말 너무 거칠어요. 또 어떤 것은 대패질이 잘 되어 미끈미끈하긴 한데 너무 무거웠습니다. 꿈속이었지만 자기에게 꼭 맞는 십자가를 구하는다고 얼마나 찾는데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열심히 다니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정말로 자기가 들어보고 저보고 또 만져보고 자기에 꼭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기뻐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들고 주님 앞에 달려 쳐다봤습니다. 주님, 내가 나에게 꼭 맞는 십자가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주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만히 얼굴을 쳐다보면서, 얘야, 정말로 너에게 꼭 맞냐? 그러시는 거예요. 예, 주님, 정말로 나에게 좋아요. 진작에 나 이런 걸 주시죠. 왜 이 좋은 걸 놔두고 나에게 힘고 무거운 거를 나에게 주셨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얘야, 그게 그거란다. 네가 고른 것이 네가 무겁다고 팽개쳐 버린 그 십자가란다. 그래서 다시 쳐다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이제까지 불평하고 또한 힘들다고 말했던 그 십자가를 자기가 자기에게 꼭 맞는 것이라고 자기가 골라왔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꿈이 깼는데 이상하게 그날부터는 자기의 십자가가 조금 더 무겁지 않고 정말 가볍고 정말 견딜만 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남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만 제일 무겁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말게 되시기 위해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꼭 맞는 십자가를 주신 것이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정말로 나를 유익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져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스스로도 이 십자가를 면할 수도 없고 면하시기도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여 이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절박하고 이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주님, 정말 이 순간이 오기 전부터도 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독하고 고난스러운 그 속에서 기도를 해달라고 제자들에게까지 부탁을 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심정을 제자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잠만 잡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처절하고 정말 외롭고 그 아버지에게로부터 거절당하신 그 자리에 홀로 매달려 계시면서 그 고난을 견디다 못해 절규한다라고 성경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로 그 처절한 고통과 고난과 더 큰 외로움과 거절당한 그 순간에, 홀로 된 그 순간에 정말 피와 땀과 눈물과 범벅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감당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질병, 누구의 죽음, 누구의 저주 때문인 것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저주, 죄, 형벌, 죽음까지도 다 온몸에 지시고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또한 장렬하게 또한 운명하신 바로 그날이 이 주간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고난 주일 아침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듯 소리치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독생자이실지라도 또 독생자의 그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것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더 담대하게 지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함께 체험하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정인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주간의 그 현장에
그 참으로 처절한 일들과 또 그 속에 피어난 하나님의 끝없이 사랑하신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이 주간 가운데 더 깊이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체험하시고, 그리하여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의 시간을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